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0장입니다. 찬송가 510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구어라. 거친 바다 빛처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4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4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말씀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은 한 마음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레위기 24장 1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하나님의 정된 순간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줄지
증거계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너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불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을 신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신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일하는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아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고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못이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의 이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에 물로 그를 치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불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민이든지 보통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은 그도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고민에게든지 본토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모든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저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용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경 66권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기는 각 장이 시작할 때마다 늘 이렇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출애굽한 백성으로서 탈세상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담아서 모세에게 전하여 주었으며 우리에게 전달되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심을 고백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간의 주인이시며 그러기에 우리가 매주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그 일주일을 시작하고
하나님이 이 일주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며 일주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1년을 생각하면서도 매 때마다 매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절기를 지키면서 1년간의 모든 시간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며 그 안에 있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나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맡아 주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레위기 24장은 그와 연결되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공간이 하나님의 공간임을, 이 땅 어디에도 무소부재하신 그 어디에도 늘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먼저는 성소 안입니다. 성소 안에서 늘 하나님이 계시며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성소 안에는 늘 등잔대와 이 진설한 떡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제사장들이 준비하여야 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제사장들만 준비하는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성소 안에 있는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공간 또한 하나님의 공간임을 우리가 인지하기를 원하셨고 그 공간을 하나님의 공간이라고 이 공간 또한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기를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찍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이 성소에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찍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개로 가져오게 하고, 성소에는 하나님의 불이 늘 밝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늘 밝혀 있어서 이 성소를 찾아오는, 성소에서 기도하기 위하여, 찬양하기 위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제사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성소를 찾는 사람들에게 함께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등불을 나타내기 위하여 필요한 기름이 있었는데 이것은 제사장들이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명령하여서 그들이 직접 이 순결한 기름을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자신들이 준비한 것으로 하나님의 성소를 거룩하게 하며 특별하게 하며 구별하게 하는 것이죠. 이 마음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듯 모든 공간은 하나님의 것이며 특별히 이 예명교회에 대한 이 공간 또한 하나님의 공간임을 하나님은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직접 준비한 그 순결한 기름을 가지고 와서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며 두 번째는 이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공개하여 그들이 삶을 영위하게 하며 세 번째로는 이 성소를 찾아오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밝은 마음이,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마음이 전달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준비한 기름을 가져오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야 이 공간을 밝히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빗대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순결한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가 준비할 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가 예배되기를 원하고 교회가 교회되기를 원합니다. 성소가 성소되기를 원하며 이 성소가 하나님의 공간임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의 마음을 담아 진심을 담아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가지고 나온 순결한 기름들이 있습니다. 이 순결한 기름을 가지고 또 순결한 떡을 가지고 순결한 고기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것들이 이 성소 안에서 늘 보여지기를 원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아멘. 성소에 들어가면 늘 진설되어 있는, 보이기 위하여 놓여 있는 떡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소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줄이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들이 배부르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영적으로, 그들의 혼적으로, 또 그들의 육적으로 늘 배부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그 백성들이 준비해온 그 곡식을 가지고 이 떡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성소 가운데 늘 놔두는 것이죠. 그래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 가면, 이 하나님의 성소에 가면 떡이 있구나, 나도 저 떡을 먹을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떡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하는 것이며 제사장들은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하여 하나님이 명령한 규례대로 이것을 진설하여 놓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떡의 주체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예명교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떡의 주체자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인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그 떡을 가져오고 그 순결한 기름을 가져오며 제사장들은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방법대로, 옳은 규례대로 진설하여 놓고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럽게, 또 사람들 보기에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하나님의 빛이 전달되기를 원하셨으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떡이 보여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빛이 어떻게 전달되며 하나님의 떡이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잊어버리는 그 순간, 세상의 논리가 우리 교회로 들어옵니다. 세상의 논리가, 세상의 방법이, 세상의 이성적인 것들이 우리 교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러한 방법들이 교회를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합리성이 또는 그런 효율성이 찾아와서 결국에는 이렇게 하여야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것이 된다며 그들의 성전을 어지럽혔고 그들의 성소 밖에서 장사를 하며 예물을 가지고 거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성소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면서, 이 공간 또한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순결한 기름을 드리고 있는지, 그냥 아무 기름이 아니라 어떠한 순결한 기름을 드리고 있는지, 우리 제사장들은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지를 우리를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공간의 주인이십니다. 그러기에 이 성소 안의 공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모든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셨지만, 반면에 성소 밖에 있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공간임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24장 후반부에 보면 단지파 디브리의 딸 슬로밋의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남자의 이야기는, 어머니는 이렇게 단지파의 여인이었지만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굳이 하나님은 이 아버지가 애굽 사람임을 밝히고 계십니다. 이 애굽 사람의 아들, 이 단지파 어머니의 아들인 이 사람은 자기가 배웠던 하나님의 규례를 잊어버리고 이 성소 밖의 공간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였습니다. 우리가 늘 헷갈려하는, 또는 너무나 자꾸만 잊어버리는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만의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 우주를 통치하시며 지금도 역사 가운데에서 이 땅을 치리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소 안에서 만날 수 있는 빛으로 만나는 하나님, 떡으로 만나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실제적인 사건으로 이 애굽 사람의 이 아들인 단지파 이 여인의 아들인 이 사람을 처형하기에 이르십니다.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 밖에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요,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지은 자에게는 벌이 있으며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한 자에게는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더디 이룰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애굽 사람의 아들인 이 남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밝혀주시면서 여전히 이 세상에 있는 공간조차도, 이 성소 밖에 있는 공간조차도 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여기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죠. 나와 함께 하옵소서, 나를 여전히 인도하옵소서, 나를 여전히 보호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이렇게 새벽 예배로 시작하고 있지만 이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렸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였기에 나머지 저 밖에 있는, 성소 밖에 있는 시간들 또한 하나님이 그 공간의 주인으로서, 성소 밖에 있는 공간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시며 여전히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그들이 알기를 원하셨으며 저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보복하시는, 반드시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이전에 있었던 계명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새겨주시면서 이 일에 대한 결과가 저 세상 가운데에서 교회에서 배웠던 지식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도 그 사람이 죽게 된다는 것을, 이 애굽 사람의 아들이며 단지파 여인의 아들인 이 사람의 교훈을 주시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며 어쩌면 조금은 이해될 수 없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죄를 지을 때만 그것을 죄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모독하는 자, 또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자, 저 세상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죄를 지은 그 사람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똑같은 방식으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세상에 있는 모든 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심판자이시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모든 공간 가운데에서, 그 어느 곳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하나님을 존경하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가 모든 공간 가운데에, 모든 공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곳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심판하시며 여전히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모든 율법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저 세상에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모세를 통하여 줬던 이 모든 율법을 대하여 이혼 증서를 통하여 이혼 증서를 준다 하여 이혼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혼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다. 이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의 이 상해 보복법, 이 동해 보복법 또한 똑같습니다. 반드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공간에서 하나님은 눈에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렇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였고 그 공간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너의 왼뺨을 치는 자에게 너의 오른뺨을 내놓으라.
누가 너의 오른밤을 치거든 너의 왼밤을 내어놓으라. 누가 너의 겉옷을 원하거든 너의 속옷을 주라. 이 모든 율법을 주시며 이 공간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보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은요, 여전히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조금은 손해보고 우리가 조금은 희생하며 우리가 조금은 더 나눠주고 우리가 조금 더 베풀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율법에 얽혀있는 어쩌면 이렇게 역설적인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담아서 우리가 저 세상을 살아간다면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가 행한 대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저 세상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다른 모든 사람들을 안아주며 감싸주며 그들을 보듬어줄 때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보듬어주며 우리를 안아주고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 규례에 대한 공간의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본받아서 저 세상에 살아가며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들에게 눈에 눈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이에 이로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공간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 가운데에서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여전히 그 모든 공간 가운데에서 주인으로서 심판자로서 통치자로서 오늘 우리의 시간들을 우리의 공간들을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소 안에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성소 밖에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진데 내가 이 예명교회에 빛을 밝혔고 내가 이 예명교회에 떡을 준비한 그 마음으로 저 세상 가운데에서도 세상 가운데 빛을 밝히며 세상 가운데 떡을 나눠줄 수 있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은 모든 공간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이 레위기 24장의 말씀들이 자꾸만 내 머리에 떠올라지게 하시고 자꾸만 내 머리에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을 오늘 하루의 모든 공간들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명교회 가운데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삶의 터전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공간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워져 있는 우리나라의 이 경제를, 우리나라의 이 문화를, 우리나라의 정치를 하나님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가지고 나오신 모든 기도의 제목들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내가 하나님의 딸이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며 내 아버지 된 분을 만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갑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우리 무리들 한명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앞에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날의 모든 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공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공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성소 안에서의 생활을 지켜주시고 나의 성소 밖에서의 생활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빛이 되기 위한 이 순결한 기름을 준비하여 나아가게 될 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떡이 될 수 있는 거룩한 곡식들을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또한 저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 또한 저 세상에서 떡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주관하시는 하나님, 창조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저 성소 밖의 모든 공간, 아버지 예물교회 밖의 모든 공간도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공간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 자꾸자꾸 이 내용들이 이 말씀들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내가 걸어가는 그 모든 공간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늘 무엇을 뿌리든 그대로 뿌리게 하여 주시고 내가 뿌리는 그 모든 공간 하나님의 것을 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의 빛을 전달하기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내가 나아가는 모든 공간 가운데에서도 아무리 짙은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내가 진리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나아가서 밝히게 하여 주시며 내가 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오늘의 시간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의 모든 공간 가운데에서 어떤 어둠이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나만이라도 빛을 밝혀나갈 수 있는 나의 가정의 빛이 되고 나의 일터 가운데 빛이 되며 나의 모든 공간 가운데 모든 터전 가운데 빛이 될 수 있는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터전 가운데에서 떡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내가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저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저들한테 먼저 베풀어줄 수 있는 저들 모두를 보듬어주고 저들 모두를 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그러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내가 뿌린 대로 거두리라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떡을 뿌릴 수 있는 그래 하나님의 떡을 뿌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떡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오늘 하나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무슨 일이 벌어질지 누구를 만날지 우리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맡아주옵소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공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